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월 17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본문의 배경은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 해변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 호수를 가리켜 디베랴 호수로 부릅니다. 우리 귀에 익숙한 것은 아무래도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일 것 같은데, 이 호수가 있는 그 큰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호수를 끼고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을들 중에 디베랴, 게네사렛, 막달라, 가버나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음서를 읽으실 때 게네사렛 호수가 혹은 디베랴 호수가 나오면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호숫가에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갈릴리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가르치기도 하셨고,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크기로 말씀하시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요즘 같으면 어떤 마이크와 이동식 어떤 스피커로 감당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싣고 있는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고는 배를 육지에서 조금 이렇게 떼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아마도 바람이 호수에서 이렇게 육지로 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 쪽에서 이렇게 육지를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셨고, 그 음성이 바람을 타고 이렇게 육지 멀리까지 전해졌을 겁니다. 이렇게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목수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부였고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어떤 그 말씀이 기분 나쁘게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전문 분야도 아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어떤 전문가로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약간의 어떤 티를 냅니다. 5절에 보시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 아침에 이렇게 그물을 씻고 있었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또다시 그 간밤의 헛수고를 반복하고 싶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어서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어서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실제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심히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높여 부르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신 것을 듣거나 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베드로의 배에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베드로도 그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셨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의지하여 호수 깊은 곳으로 다시 나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배를 가득 채울 만큼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배가 잠기게 될 만큼 많은 물고기를 이렇게 본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야, 예수님 최고입니다. 다음번에도 우리가 밤새 헛수고하고 돌아오면 물고기가 어디서 많이 잡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즉시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고백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사람들이 엎드려서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잘 아는 이사야 6장 5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인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며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까지 묵상했던 욥기에서도 욥이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이 죄임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분이 그저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 즉 거룩한 하나님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때는 하나님과 대면할 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이사야나 욥처럼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자동으로 깨닫게 되고 또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 착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착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회개할 것이 없는 겁니다.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인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어서 회개할 것이 없다고 느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저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지, 제가 정말 의인처럼 살아서 회개할 것이 없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교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물고기로 가득 찬 그 만선의 배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2배를 가득 채웠던 그 물고기는 본질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사업이 성공하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멋진 결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우리들의 바람들이 다 만선입니다. 그러나 만선을 이루고 보면 사실 그것이 본질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만선의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만선의 배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보다 우리의 삶의 본질 되신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또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또 교만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또 따라야 할 것은 만선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선 앞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이 우리의 삶의 본질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 당국에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은주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